안녕하십니까? 혼란과 격변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익숙했던 세상의 질서가 힘을 잃어갈 때 한 인간의 고뇌와 탐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것은 서양 지성사의 거인이자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성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신앙인의 여정을 넘어 진리를 향한 한 인간의 치열하고도 숭고한 투쟁이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서기 430년 로마 제국의 숨결이 희미해져 가던 북아프리카의 도시 히포에서 시작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님,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약속이 있어서 왔네.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는 이곳 막루에 올라 이동하는 황새떼를 지켜보지. 저 새들처럼 우리도 헐월 날아갈 수만 있다면. 반달족의 군대가 히포를 포위한 지 수개월째. 성벽 밖에서는 야만족의 함성이, 성벽 안에서는 굶주린 시민들의 신음이 가득했습니다. 식량 보급로는 끊겼고 도시는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사그라들고 절망만이 짙게 깔린 도시. 그것은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인간 영혼의 어두운 단면과도 같았습니다. 총독은 군사적 승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믿었지만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길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 남은 우물의 물을 차지하기 위해 시민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폭력과 공포가 도시를 집어삼키려는 순간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짓들입니까? 반달족이 우리 성문을 부수기 전에 우리가 공포에 굴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패배입니다. 갈증이나 굶주림보다 우리를 더 빨리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로 공포와 폭력입니다. 한 시민이 절규했습니다. 주교님, 우린 다 죽을 겁니다. 희망은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군중을 바라보며 단호하지만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우리 도시를 구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내가 직접 반달족의 왕을 만나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약속을 넘어선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믿음으로, 이토록 굳건한 믿음을 지닌 위대한 영혼. 그러나 이 거인 역시 한때는 우리처럼 방황하고 고뇌하던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작은 마을 타가스테의 어느 날로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진통 속에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은 그녀의 남편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지만 아들의 이름을 묻는 아내에게 흔쾌히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콘스탄티우스는 어떻소? 우리 황제 폐하의 이름을 따서 모니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아이를 아우구스티누스라 부르겠어요. 작은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죠. 로마의 첫 황제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라는 의미를 담아서요. 어머니의 바람대로 어린 아우구스티누스는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움직이는 화려한 언변의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로마에서 온 웅변가 마크로비우스가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연설을 넋을 잃고 지켜보았습니다. 마크로비우스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로마는 여러분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소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감탄했습니다. 말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 그는 마크로비우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위대한 웅변가가 되어 세상의 정점에 서고 싶었습니다. 카르타고로 가서 마크로비우스 밑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그 자 밑에서 공부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넌 이 타가스테의 학교에나 만족해. 나처럼 내 아버지처럼 말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짓밟고는 늘 그랬듯 선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다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머리에 향수까지 뿌린 아버지를 보며 아우구스티누스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경멸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의 배를 몽땅 훔쳤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집에도 배는 넘쳐났습니다. 그는 단지 도둑질이라는 행위 자체, 악을 저지르는 쾌감 그 자체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 쓰여 있듯이 그것은 아무런 이유 없는 사악함, 오직 악 그 자체를 위한 악행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비뚤어진 영혼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랬니? 대체 그런 짓을 한 거야. 제가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다고요? 아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술에 절어 살고 몇 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잖아요.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문제라고요. 내 아버지는 초점이 흐려진 사람이지만 너는 다르잖니. 너는 그와 달라. 제가 아버지와 다르다고요? 어머니는 제가 완벽한 신의 아들, 착한 아이가 되길 바라시죠? 싫습니다. 제가 여기 계속 머무른다면 정확히 아버지처럼 될 겁니다. 아들의 절규에 모니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이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부유한 친구 로마니아누스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아들의 유학 자금을 빌려달라고. 내 아들이 길을 잃으면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교육받는다면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겁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꿈에 그리던 카르타고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아들의 손에 염소저 치즈를 들려주며 모니카는 눈물로 당부했습니다. 카르타고는 위험한 곳이니 조심하거라. 술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여자도 조심하고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 아들아. 하지만 젊고 오만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느님이라니요. 저에게 필요한 건 저 자신뿐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충고를 여자들의 잔소리쯤으로 여기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훗날 그는 고백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도 모르고 나는 어머니의 충고를 거부함으로써 주님을 거부하고 있었다. 대도시 카르타고는 거대한 욕망의 도가니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에서 모든 종류의 쾌락과 타락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후원해주는 친구 발레리우스의 집에서 지내며 그의 하녀 칼리다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주인의 물건처럼 대했지만 먼지 묻은 그의 발을 묵묵히 씻어주는 그녀의 순수한 모습에서
그는 낯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웅변술의 대가 마크로비우스를 찾아갔습니다. 마크로비우스는 시골뜨기 청년을 비웃으며 시험했습니다. 웅변가란 사람들을 설득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자들이지. 그렇다면 나를 설득해서 자네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해보게나. 갑작스러운 시험에 당황한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굴욕감에 몸을 떨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레리우스는 그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걸하지 말고 빼앗아라라고 충고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마크로비우스의 연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마크로비우스가 반복했던 그 말의 비밀을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마크로비우스를 찾아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청중들에게 당신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말은 정말로 사실이 되었고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찰력에 감탄한 마크로비우스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피나는 훈련을 거쳤습니다. 입에 조약돌을 물고 발음 교정을 하고 춤을 추듯 온몸을 사용해 연설하는 법을 배우고 거대한 원형 극장에서 홀로 외치며 목소리를 단련했습니다. 그는 곧 카르타고에서 가장 뛰어난 웅변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죄 지은 자들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새로운 사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이 선과 악,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가지 근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악한 물질에 속하며 따라서 인간이 저지르는 악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상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달콤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것은 내 본성일 뿐이야. 그는 이 지적인 유희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한편 타가스테에 있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에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한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울고 있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 내 아들도 서 있지 않느냐. 모니카는 그 꿈의 아들이 언젠가 자신과 같은 믿음의 길에 서게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약속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녀였던 칼리다와 깊은 사랑에 빠져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았습니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니교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선택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독신이 되어야 한다며 칼리다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는 밀라노의 궁정 웅변가 자리가 비었고 친구 발레리우스가 그를 강력하게 추천한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막강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웅변가이자 황제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임무는 그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황제의 권위를 드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야망과 가족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결국 야망을 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칼리다, 그리고 어린 아들을 속이고 몰래 배에 올랐습니다. 카르타고로 잠시 다녀오겠다는 거짓말을 남기고 그는 로마를 거쳐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항구에서 아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니카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를 이리도 아프게 하시나이까. 그녀는 자신을 속이고 떠난 아들을 원망하면서도 그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밀라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웅변은 황제와 귀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논쟁으로 꺾고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적을 알기 위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화려한 언변과 논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자신이 찾던 무언가가 암브로시우스의 말 속에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진리의 메아리였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포위된 도시 히포로 돌아옵니다. 로마에서 온 병사들이 폭풍우를 뚫고 기적적으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적진을 뚫고 온 피난민들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은 병사들의 도착에 흥분하며 외쳤습니다. 보시오. 이 병사들이 바로 희망의 증거요. 우리는 승리할 것이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피 흘리는 부상자들을 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중에는 친구 발레리우스의 아들 파비우스도 있었습니다. 파비우스의 아버지는 과거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야망을 줬던 친구였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비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주교님, 당신의 존재가 제가 이곳에 오는 것을 망설이게 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파비우스는 자신의 검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 역시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교황으로부터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교황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의 책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나는 이 도시의 주교다. 내 양떼를 버리고 나 혼자 도망치란 말인가? 사제는 말했습니다. 어제 로마 병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주교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주교님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 순간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서재에서 젊은 시절 썼던 고백록의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황했던 자신의 과거,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 그리고 진리를 향한 끝없는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내버려 두었다면 그저 교만하고 어리석은 소년에 불과했을 것이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를 육신으로 낳아 이 세상의 삶으로 인도하고 마음으로 낳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준 내 어머니 덕분이다. 젊은 날에 오만했던 웅변가, 쾌락을 줬던 방탕아, 지적 유희에 빠졌던 이단자. 그 모든 과거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통해 만났던 진리의 빛, 자신을 위해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가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도망치라는 교황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와 함께, 자신의 도시와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길이며 그가 평생의 방황 끝에 다다른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참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가 한 줌의 먼지로 변하는 혼돈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와 사랑, 그리고 믿음의 가치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기까지의 위대한 여정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혼란과 격변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익숙했던 세상의 질서가 힘을 잃어갈 때 한 인간의 고뇌와 탐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것은 서양 지성사의 거인이자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성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신앙인의 여정을 넘어 진리를 향한 한 인간의 치열하고도 숭고한 투쟁이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서기 430년 로마 제국의 숨결이 희미해져 가던 북아프리카의 도시 히포에서 시작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님,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약속이 있어서 왔네.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는 이곳 막루에 올라 이동하는 황새떼를 지켜보지. 저 새들처럼 우리도 헐월 날아갈 수만 있다면. 반달족의 군대가 히포를 포위한 지 수개월째. 성벽 밖에서는 야만족의 함성이, 성벽 안에서는 굶주린 시민들의 신음이 가득했습니다. 식량 보급로는 끊겼고 도시는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사그라들고 절망만이 짙게 깔린 도시. 그것은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인간 영혼의 어두운 단면과도 같았습니다. 총독은 군사적 승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믿었지만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길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 남은 우물의 물을 차지하기 위해 시민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폭력과 공포가 도시를 집어삼키려는 순간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짓들입니까? 반달족이 우리 성문을 부수기 전에 우리가 공포에 굴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패배입니다. 갈증이나 굶주림보다 우리를 더 빨리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로 공포와 폭력입니다. 한 시민이 절규했습니다. 주교님, 우린 다 죽을 겁니다. 희망은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군중을 바라보며 단호하지만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우리 도시를 구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내가 직접 반달족의 왕을 만나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약속을 넘어선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믿음으로, 이토록 굳건한 믿음을 지닌 위대한 영혼. 그러나 이 거인 역시 한때는 우리처럼 방황하고 고뇌하던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작은 마을 타가스테의 어느 날로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진통 속에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은 그녀의 남편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지만 아들의 이름을 묻는 아내에게 흔쾌히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콘스탄티우스는 어떻소? 우리 황제 폐하의 이름을 따서 모니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아이를 아우구스티누스라 부르겠어요. 작은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죠. 로마의 첫 황제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라는 의미를 담아서요. 어머니의 바람대로 어린 아우구스티누스는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움직이는 화려한 언변의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로마에서 온 웅변가 마크로비우스가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연설을 넋을 잃고 지켜보았습니다. 마크로비우스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로마는 여러분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소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감탄했습니다. 말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 그는 마크로비우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위대한 웅변가가 되어 세상의 정점에 서고 싶었습니다. 카르타고로 가서 마크로비우스 밑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그 자 밑에서 공부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넌 이 타가스테의 학교에나 만족해. 나처럼 내 아버지처럼 말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짓밟고는 늘 그랬듯 선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다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머리에 향수까지 뿌린 아버지를 보며 아우구스티누스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경멸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의 배를 몽땅 훔쳤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집에도 배는 넘쳐났습니다. 그는 단지 도둑질이라는 행위 자체, 악을 저지르는 쾌감 그 자체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 쓰여 있듯이 그것은 아무런 이유 없는 사악함, 오직 악 그 자체를 위한 악행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비뚤어진 영혼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랬니? 대체 그런 짓을 한 거야. 제가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다고요? 아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술에 절어 살고 몇 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잖아요.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문제라고요. 내 아버지는 초점이 흐려진 사람이지만 너는 다르잖니. 너는 그와 달라. 제가 아버지와 다르다고요? 어머니는 제가 완벽한 신의 아들, 착한 아이가 되길 바라시죠? 싫습니다. 제가 여기 계속 머무른다면 정확히 아버지처럼 될 겁니다. 아들의 절규에 모니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이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부유한 친구 로마니아누스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아들의 유학 자금을 빌려달라고. 내 아들이 길을 잃으면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교육받는다면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겁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꿈에 그리던 카르타고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아들의 손에 염소젓 치즈를 들려주며 모니카는 눈물로 당부했습니다. 카르타고는 위험한 곳이니 조심하거라. 술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여자도 조심하고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 아들아. 하지만 젊고 오만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느님이라니요. 저에게 필요한 건 저 자신뿐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충고를 여자들의 잔소리쯤으로 여기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훗날 그는 고백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도 모르고 나는 어머니의 충고를 거부함으로써 주님을 거부하고 있었다. 대도시 카르타고는 거대한 욕망의 도가니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에서 모든 종류의 쾌락과 타락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후원해주는 친구 발레리우스의 집에서 지내며 그의 하녀 칼리다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주인의 물건처럼 대했지만 먼지 묻은 그의 발을 묵묵히 씻어주는 그녀의 순수한 모습에서 그는 낯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웅변술의 대가 마크로비우스를 찾아갔습니다. 마크로비우스는 시골뜨기 청년을 비웃으며 시험했습니다. 웅변가란 사람들을 설득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자들이지. 그렇다면 나를 설득해서 자네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해보게나. 갑작스러운 시험에 당황한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굴욕감에 몸을 떨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레리우스는 그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걸하지 말고 빼앗아라라고 충고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마크로비우스의 연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마크로비우스가 반복했던 그 말의 비밀을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마크로비우스를 찾아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청중들에게 당신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말은 정말로 사실이 되었고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찰력에 감탄한 마크로비우스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피나는 훈련을 거쳤습니다. 입에 조약돌을 물고 발음 교정을 하고 춤을 추듯 온몸을 사용해 연설하는 법을 배우고 거대한 원형 극장에서 홀로 외치며 목소리를 단련했습니다. 그는 곧 카르타고에서 가장 뛰어난 웅변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죄 지은 자들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새로운 사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이 선과 악,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가지 근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악한 물질에 속하며 따라서 인간이 저지르는 악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상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달콤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것은 내 본성일 뿐이야. 그는 이 지적인 유희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한편 타가스테에 있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에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한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울고 있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 내 아들도 서 있지 않느냐. 모니카는 그 꿈의 아들이 언젠가 자신과 같은 믿음의 길에 서게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약속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녀였던 칼리다와 깊은 사랑에 빠져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았습니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니교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선택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독신이 되어야 한다며 칼리다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는 밀라노의 궁정 웅변가 자리가 비었고 친구 발레리우스가 그를 강력하게 추천한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막강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웅변가이자 황제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임무는 그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황제의 권위를 드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야망과 가족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결국 야망을 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칼리다, 그리고 어린 아들을 속이고 몰래 배에 올랐습니다. 카르타고로 잠시 다녀오겠다는 거짓말을 남기고 그는 로마를 거쳐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항구에서 아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니카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를 이리도 아프게 하시나이까. 그녀는 자신을 속이고 떠난 아들을 원망하면서도 그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밀라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웅변은 황제와 귀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논쟁으로 꺾고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적을 알기 위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화려한 언변과 논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자신이 찾던 무언가가 암브로시우스의 말 속에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진리의 메아리였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포위된 도시 히포로 돌아옵니다. 로마에서 온 병사들이 폭풍우를 뚫고 기적적으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적진을 뚫고 온 피난민들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은 병사들의 도착에 흥분하며 외쳤습니다. 보시오. 이 병사들이 바로 희망의 증거요. 우리는 승리할 것이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피 흘리는 부상자들을 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중에는 친구 발레리우스의 아들 파비우스도 있었습니다. 파비우스의 아버지는 과거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야망을 줬던 친구였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비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주교님, 당신의 존재가 제가 이곳에 오는 것을 망설이게 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파비우스는 자신의 검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 역시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교황으로부터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교황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의 책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나는 이 도시의 주교다. 내 양떼를 버리고 나 혼자 도망치란 말인가? 사제는 말했습니다. 어제 로마 병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주교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주교님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 순간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서재에서 젊은 시절 썼던 고백록의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황했던 자신의 과거,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 그리고 진리를 향한 끝없는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내버려 두었다면 그저 교만하고 어리석은 소년에 불과했을 것이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를 육신으로 낳아 이 세상의 삶으로 인도하고 마음으로 낳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준 내 어머니 덕분이다. 젊은 날에 오만했던 웅변가, 쾌락을 줬던 방탕아, 지적 유희에 빠졌던 이단자. 그 모든 과거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통해 만났던 진리의 빛, 자신을 위해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가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도망치라는 교황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와 함께, 자신의 도시와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길이며 그가 평생의 방황 끝에 다다른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참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가 한 줌의 먼지로 변하는 혼돈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와 사랑, 그리고 믿음의 가치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기까지의 위대한 여정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혼란과 격변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고 익숙했던 세상의 질서가 힘을 잃어갈 때 한 인간의 고뇌와 탐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것은 서양 지성사의 거인이자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성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신앙인의 여정을 넘어 진리를 향한 한 인간의 치열하고도 숭고한 투쟁이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서기 430년 로마 제국의 숨결이 희미해져 가던 북아프리카의 도시 히포에서 시작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님,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약속이 있어서 왔네.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는 이곳 막루에 올라 이동하는 황새떼를 지켜보지. 저 새들처럼 우리도 헐월 날아갈 수만 있다면. 반달족의 군대가 히포를 포위한 지 수개월째. 성벽 밖에서는 야만족의 함성이, 성벽 안에서는 굶주린 시민들의 신음이 가득했습니다. 식량 보급로는 끊겼고 도시는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사그라들고 절망만이 짙게 깔린 도시. 그것은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인간 영혼의 어두운 단면과도 같았습니다. 총독은 군사적 승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믿었지만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길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 남은 우물의 물을 차지하기 위해 시민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폭력과 공포가 도시를 집어삼키려는 순간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짓들입니까? 반달족이 우리 성문을 부수기 전에 우리가 공포에 굴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패배입니다. 갈증이나 굶주림보다 우리를 더 빨리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로 공포와 폭력입니다. 한 시민이 절규했습니다. 주교님, 우린 다 죽을 겁니다. 희망은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군중을 바라보며 단호하지만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우리 도시를 구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내가 직접 반달족의 왕을 만나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약속을 넘어선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믿음으로, 이토록 굳건한 믿음을 지닌 위대한 영혼. 그러나 이 거인 역시 한때는 우리처럼 방황하고 고뇌하던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작은 마을 타가스테의 어느 날로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진통 속에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은 그녀의 남편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지만 아들의 이름을 묻는 아내에게 흔쾌히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콘스탄티우스는 어떻소? 우리 황제 폐하의 이름을 따서 모니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아이를 아우구스티누스라 부르겠어요. 작은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죠. 로마의 첫 황제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라는 의미를 담아서요. 어머니의 바람대로 어린 아우구스티누스는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움직이는 화려한 언변의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로마에서 온 웅변가 마크로비우스가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연설을 넋을 잃고 지켜보았습니다. 마크로비우스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로마는 여러분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소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감탄했습니다. 말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 그는 마크로비우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위대한 웅변가가 되어 세상의 정점에 서고 싶었습니다. 카르타고로 가서 마크로비우스 밑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그 자 밑에서 공부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넌 이 타가스테의 학교에나 만족해. 나처럼 내 아버지처럼 말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짓밟고는 늘 그랬듯 선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다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머리에 향수까지 뿌린 아버지를 보며 아우구스티누스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경멸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의 배를 몽땅 훔쳤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집에도 배는 넘쳐났습니다. 그는 단지 도둑질이라는 행위 자체, 악을 저지르는 쾌감 그 자체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 쓰여 있듯이 그것은 아무런 이유 없는 사악함, 오직 악 그 자체를 위한 악행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비뚤어진 영혼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랬니? 대체 그런 짓을 한 거야. 제가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다고요? 아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술에 절어 살고 몇 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잖아요.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문제라고요. 내 아버지는 초점이 흐려진 사람이지만 너는 다르잖니. 너는 그와 달라. 제가 아버지와 다르다고요? 어머니는 제가 완벽한 신의 아들, 착한 아이가 되길 바라시죠? 싫습니다. 제가 여기 계속 머무른다면 정확히 아버지처럼 될 겁니다. 아들의 절규에 모니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이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부유한 친구 로마니아누스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아들의 유학 자금을 빌려달라고. 내 아들이 길을 잃으면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교육받는다면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겁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꿈에 그리던 카르타고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아들의 손에 염소젓 치즈를 들려주며 모니카는 눈물로 당부했습니다. 카르타고는 위험한 곳이니 조심하거라. 술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여자도 조심하고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 아들아. 하지만 젊고 오만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느님이라니요. 저에게 필요한 건 저 자신뿐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충고를 여자들의 잔소리쯤으로 여기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훗날 그는 고백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도 모르고 나는 어머니의 충고를 거부함으로써 주님을 거부하고 있었다. 대도시 카르타고는 거대한 욕망의 도가니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에서 모든 종류의 쾌락과 타락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후원해주는 친구 발레리우스의 집에서 지내며 그의 하녀 칼리다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주인의 물건처럼 대했지만 먼지 묻은 그의 발을 묵묵히 씻어주는 그녀의 순수한 모습에서 그는 낯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웅변술의 대가 마크로비우스를 찾아갔습니다. 마크로비우스는 시골뜨기 청년을 비웃으며 시험했습니다. 웅변가란 사람들을 설득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자들이지. 그렇다면 나를 설득해서 자네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해보게나. 갑작스러운 시험에 당황한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굴욕감에 몸을 떨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레리우스는 그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걸하지 말고 빼앗아라라고 충고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마크로비우스의 연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마크로비우스가 반복했던 그 말의 비밀을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마크로비우스를 찾아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청중들에게 당신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말은 정말로 사실이 되었고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찰력에 감탄한 마크로비우스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피나는 훈련을 거쳤습니다. 입에 조약돌을 물고 발음 교정을 하고 춤을 추듯 온몸을 사용해 연설하는 법을 배우고 거대한 원형 극장에서 홀로 외치며 목소리를 단련했습니다. 그는 곧 카르타고에서 가장 뛰어난 웅변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죄 지은 자들을 위해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새로운 사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이 선과 악,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가지 근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악한 물질에 속하며 따라서 인간이 저지르는 악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상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달콤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것은 내 본성일 뿐이야. 그는 이 지적인 유희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한편 타가스테에 있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에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한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울고 있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 내 아들도 서 있지 않느냐. 모니카는 그 꿈의 아들이 언젠가 자신과 같은 믿음의 길에 서게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약속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녀였던 칼리다와 깊은 사랑에 빠져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았습니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니교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선택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독신이 되어야 한다며 칼리다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는 밀라노의 궁정 웅변가 자리가 비었고 친구 발레리우스가 그를 강력하게 추천한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막강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웅변가이자
황제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임무는 그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황제의 권위를 드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야망과 가족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결국 야망을 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칼리다, 그리고 어린 아들을 속이고 몰래 배에 올랐습니다. 카르타고로 잠시 다녀오겠다는 거짓말을 남기고 그는 로마를 거쳐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항구에서 아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니카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를 이리도 아프게 하시나이까. 그녀는 자신을 속이고 떠난 아들을 원망하면서도 그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밀라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웅변은 황제와 귀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논쟁으로 꺾고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적을 알기 위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화려한 언변과 논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자신이 찾던 무언가가 암브로시우스의 말 속에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진리의 메아리였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포위된 도시 히포로 돌아옵니다. 로마에서 온 병사들이 폭풍우를 뚫고 기적적으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적진을 뚫고 온 피난민들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은 병사들의 도착에 흥분하며 외쳤습니다. 보시오. 이 병사들이 바로 희망의 증거요. 우리는 승리할 것이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피 흘리는 부상자들을 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중에는 친구 발레리우스의 아들 파비우스도 있었습니다. 파비우스의 아버지는 과거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야망을 줬던 친구였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비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주교님, 당신의 존재가 제가 이곳에 오는 것을 망설이게 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파비우스는 자신의 검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 역시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교황으로부터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교황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의 책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나는 이 도시의 주교다. 내 양떼를 버리고 나 혼자 도망치란 말인가? 사제는 말했습니다. 어제 로마 병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주교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주교님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 순간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서재에서 젊은 시절 썼던 고백록의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황했던 자신의 과거,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 그리고 진리를 향한 끝없는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내버려 두었다면 그저 교만하고 어리석은 소년에 불과했을 것이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를 육신으로 낳아 이 세상의 삶으로 인도하고 마음으로 낳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준 내 어머니 덕분이다. 젊은 날에 오만했던 웅변가, 쾌락을 줬던 방탕아, 지적 유희에 빠졌던 이단자. 그 모든 과거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통해 만났던 진리의 빛, 자신을 위해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가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도망치라는 교황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와 함께 자신의 도시와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길이며 그가 평생의 방황 끝에 다다른 진리의 길이었습니다.